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로 이 하루 충만하게 시작하는 한 날, 복된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이 신앙,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훈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집회나 어디 수련회나 굉장히 특별한 훈련, 저는 이제 예수전단에서 하는 DTS나 뭐 이런 훈련들을 받았는데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때 받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훈련을 받고 나서 돌아오면 달라지긴 했지만 삶의 형태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있진 않아요. 뭐냐면은 그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훈련 때는 잘 사라지는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훈련은 뭐를 주는 거냐면 계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훈련이 우리의 삶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특별한 훈련 때 받은 그 계기가 일상의 훈련으로까지 이어져가지고 연속선상에 있게 될 때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한번 잘 들었을 때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지만 그 마음 내면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삶의 형태는 그닥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뭐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대충 살고 막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비슷하게 약간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신앙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의 형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마냥 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감정과 정서, 과거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럼 어떻게 다루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인데 죄의 결과로 나온 사망이라는 것인데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도 영혼의 죽음도 그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것 이것을 좀 확장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은 결국에 뭐냐면 단절감을 경험할 때 내가 끊어지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지 않은 그 단절감을 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죄와 그 다음에 거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거절당했을 때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싹트게 되는데 수치심과 분노가 싹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망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때
약간 뭐랄까 썩어버려가지고 우리 내면을 다 망쳐버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거절당했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면 되겠죠. 그렇죠? 그 결국에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요셉이 이렇게 있을 땐 요셉은 애굽으로 오는 그 순간부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 만나게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됐거든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넘겨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꿈을 나에게 주시고 그 꿈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애국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거를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형들에게 거절당해서 버림받았던 기억이. 이제 너무 힘든 시간 가운데 자꾸 그것을 다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다뤘는데 정작 형들을 직접 보니까 다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이해했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형들 보는 순간 감정 계속해서 확 올라옵니다. 이게 요번 장 42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요셉이 울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정돈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형들 손에 이끌려서 팔려간 것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지금 애국 가운데 곡식을 얻으러 와서 억울한 대우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형들은 이 사람이 우리 동생 요셉이구나 이 생각을 못하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이 형들이 요셉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요셉을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야.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관련된 얘기를 들은 거죠. 형들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기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그런 대화를 나눈 거지만 그 얘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의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용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 용서의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문제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을 지금 보면은 그때 그 요셉을 팔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고 그랬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셉이 보니까 어떡하냐면 떠나가서 웁니다. 울어요. 형들이 그때 그거 잘못됐다고 알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21절과 22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요셉이 형들과 다시 한번 잘 지내게 되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형들이 계속해서 너 그때 네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어서 형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풀어지고 형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쉽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뻔히 잘못했는데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감정 싸움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완악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 그럴만 했어. 네가 야 평소 때 했던 거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편이어서 이기적인 겁니다. 어쨌거나 형들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요셉의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고쳐 있는지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보내는데 그 곡식 가운데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든요. 자루에 곡식을 채우는데 그 안에 돈도 이렇게 넣어서 형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하려고 가져왔던 돈까지 다 넣어서 주는 거죠. 형들이 나중에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들 자루에 돈이 있는 거 보고 두려워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형들과의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 사람들 다 물리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아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앙금을 다 풀었을 거예요. 오늘 42장에서 다 이게 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요셉은 이미 그 마음을 풀 어떤 그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서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용서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 가운데에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를 하겠다. 글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기억과 경험들,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있으시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비로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에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은 참 많죠.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맞는 거겠죠.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큰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그것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준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용서할 때 누가 사냐면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들을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용서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실은 그들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오늘 요셉처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서를 결정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그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용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 과거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용서라는 것이요. 그 정리가 되어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과거의 그 일들, 이 말굽시 이 영상 가운데 나오는 요 기간 동안에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4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 건너뛰는 게 더 이렇게 말씀 나누는 입장에서는 편안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띄엄띄엄 안 가고 하나하나씩 잡고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용서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 용서를 결정해가지고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내 주의 보혈은 아시죠? 찬송가 찬양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용서라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게 바뀌게 되냐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납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 경험들을 용납해지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의 그 경험들 때문에 지금 나랑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갈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놓으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과거 가운데에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하고 아픈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의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망치는 감정들, 우리 안에 어그러진 그 마음들과 상한 마음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용서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한 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된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복된 한 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던 감정과 사라져버렸던 평안과 사라져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이팅입니다.